오늘 말씀 디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디도서 강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매주 금요일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디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0년대 어떤 탈주자는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를 선고받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는 당시 그 탈주자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는 불공평하다 하는 현실을 외치며 인질그릇을 버리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역사의 평가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 이 말이 참 오늘 설교에 제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적극 참 매치가 되어서 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원래 이 사람이 썼던 말은 그거죠. 있을 유에 돈전자, 돈이 있으면 없을 무, 그죠? 무죄, 죄질 죄, 그죠? 죄도 없다. 근데 돈이 없으면 무전유죄, 죄도 있게 된다. 이런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빗대서 우리가 전할 전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전자 말고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함이 있으면 뭡니까? 그 전함을 준 사람,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은 무죄가 된다. 유전무죄. 말씀의 전함이 없다면, 진리의 전함이 없다면 그 전하는 사람이든 전함을 받는 사람이든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많아져서 유죄가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할 전자 써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전함 받는 사람은 그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사그러져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전함이 없는 사람의 삶, 또 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유죄가 됩니다. 계속해서 죄가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말씀 디도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You must teach what is in accord with sound doctrine. Sound doctrine.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학에 맞는 것을 가르쳐라. 여러분, 섬마을의 목회자로 온 디도에게 어쩌면 당연한 말 같습니다. 올바른 신학, 올바른 교리에 맞는 말씀만 가르쳐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만 가르쳐라. 진리라 하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장황하게 말만 하고 진리를 외쳐라 하고 끝낼 사람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몇 명의 people group, 몇 명의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과 그 진리를 잘 전할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한다. 3절에는 늙은 여자로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아니라 영어 표현과 원어 표현을 보면 the older man, the older woman 이렇게 돼서 나이가 더 많은 남자, 나이가 더 많은 여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늙은 사람,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아니라 더 성숙한 분에게는, 더 성숙한 여성에게는, 더 성숙한 남성에게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4절은 젊은 여자들에게, 또 6절은 젊은 남자들에게. 이 세대 차이가 좀 나지만, 시대 차이가 좀 나지만 나이가 좀 더 드신 여자분들, 나이가 더 드신 남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젊은 여자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르칠지, 무엇을 선포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디도에게 주는 말씀이 1절입니다. 디도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읽고 읽어도 달다라는 말씀이 참 맞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들도 참 다양합니다. 교단마다 다양하고, 또 영성을 가진, 그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마다 참 다양해요. 여러분, 심지어 이단들도 자기들은 굉장히 성경에 근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그 성경을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리더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대로 전하는 게 무엇인지 걱정되고 고민되고, 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신학 시간 때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것은 그냥 설교 가운데는 하지 않지만 오늘 금요 성령 집회니까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먼저 해석하죠. 설교자들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설교하고, 또 바이블 티처들이, 여러분 주일학교들 섬기시죠? 주일학교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바이블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하는 것이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 중심, 절 따라 보십시오. 저자 중심. 두 번째는 본문 중심. 세 번째는 독자 중심. 쉽죠? 저자가 있고요, 그걸 읽는 독자가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자는, 성경을 쓰신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을 쓰신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이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말에 동의 안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성령께서 쓰셨다라고 고백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쓰시되 인간의 펜대를 빌리신 것이고, 인간의 그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 그 저자들을 활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쓰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디도서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저자를 계속 의식하고 해석을 하는 게 뭐다? 저자 중심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중심, 본문 중심 하면 참 좋은 말 같죠. Text oriented, text centered.
여러분 본문 중심하면 참 좋은 말 같아요. 본문 봐야지, 본문 봐야지. 근데요, 여러분 저자를 인정하지 않고 본문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강대상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만든 사람의 취지가 강대상으로 쓰이기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대상이다 부르는 것이 바로 저자 중심의 해석입니다. 본문 중심의 해석은 내가 이거 보니까 조금만 더 평평하면 내가 밥 먹는 걸로도 쓸 수 있고 우리 네 가족이 딱 앉아서 혹은 서서 밥 먹기에 딱 좋네, 식탁으로 써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만 보는, 이 강대상만 보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내가 식탁으로 써도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식탁으로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휘하는 데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휘 보면대 대신 쓸 수 있는 보면대가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이 자체만을 해석하는 거예요. 독자 중심은 뭐냐면 본문 중심과 독자 중심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 읽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왜요?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게 그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의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 말씀이 뭡니까? 그 물길러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자기가 갖고 왔던 그 물동이 자기가 이전에 원했던 그 물동이는 이제 버려두고 진정한 예수님의 샘물을 만나서 이제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게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의 저자 중심 포인트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한다. 이런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 이게 예수님의 저자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reader perspective, reader center, 독자 중심의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말씀도 제가 들었냐면 동부에서 미국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여인일지라도, 혼자 있는 이렇게 좀 성소수자일지라도, 혼자 있는 누구일지라도 우리는 가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이것만 얘기하시다가 설교가 끝났어요.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거기에서 저자가 원하는 건 예수님 만나고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말을 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외로울 수 있으니 말을 걸어 보십시오. 이걸로 여러분 적용이 끝난다면 뭡니까? 독자 중심.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2019년 지금 시대를 살면서 참 신기한 것은요, 저자 중심이 아닌 독자 중심이나 본문만을 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본문 중심 해석을 하는 설교자들이 꽤 많은데, 교인분들이나 한국 교계가 그분들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롭다, 듣지 못했던 이야기야 라면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조금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에서 원하는 말씀은 꼭 전하고 끝나는 게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는 성경 해석자, 설교자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제가 이제 9개까지 했는데, 여러분 제목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제목, 세상을 만드심, 사람을 만드심, 남녀를 만드심.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전했습니까 제가?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이마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는 것이 우리 인류의 숙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남녀를 만드셨다. 제가 뭐 더 강조 안 해도 이때 말씀 기억나시죠?
그 다음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이게 제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 제목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다. 그 다음 제목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다. 그 다음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누구 얘기예요? 에녹과 노아 얘기.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 다음 저번 주일의 얘기, 말씀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 이야기예요. 여러분, 방주가 교회입니다. 방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적용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본문 가운데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을 꼭 전해야지 저는 1절에 말한 대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수준을 조금 높이셔서 유튜브에 뭘 들으시든 팟캐스트에서 뭘 들으시든 누가 주는 CD를 들으시든 한번 이 본문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이상한 해석을 해서 새롭기는 한데 뭔가 이거 말씀에서 내가 이제까지 듣고 알았던 교리나 말씀하고는 좀 다르다 하면, 그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주 듣기보다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면 사실 60명이 100명이 설교해도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꼭 60명이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설교자들은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 사회정의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이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없는 윤리의식은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덕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서 도덕선생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해야지,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교리와 그 모든 ethics, 교리가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빛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나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빛나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새롭다, 못 들어본 거다,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말씀 전할 걸 꼭 전하고 계시구나. 제가 혹시나 그러지 않으면 저한테 이메일 하세요. 목사님 변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가 굉장히 유혹이 되거든요. 조금 더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서 비틀고 또 한 번 꼬면 이거 전에 듣지 못한 설교가 될 텐데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좋은 목사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교사가 되려면, 성경 교사가 되려면 여기저기서 인터넷 가서 긁어오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전해야 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 2절에는 누구에게 전하라? 늙은 남자, 나이 드신 남자. 우리말 성경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이런 조크들 많이 하죠. 남자가 나이 들면서 필요한 것 아내, 애엄마, 마누라, 집사람, 와이프다. 근데 그런 것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도 필요하고 건강이 또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하시죠? 취미 활동도 필요해요. 웬만한 돈도 필요합니다. 소일거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남자들, 교회 안에서 정말 젠틀맨이다, 교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젠틀맨이다, 이런 분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 오늘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절제, 말씀을 띄워주세요.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다. 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개역 개정에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하죠. 자, 온전해야 되는데 믿음, 사랑, 인내함으로 온전하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온전함인데 믿음, 사랑, 인내에서 온전함. 우리는 많이들 15세 지학, 20세 약관, 30세 이립, 이 말씀들 기억하시죠? 논어에도 나왔고 얘기에도 나와 있고 많은 이제 그 유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불혹이 몇 살이에요? 40세. 지학이 뭡니까? 지학 처음에 15세, 10세, 15세 지학. 세울지인가요? 세울지, 그 다음에 학문학, 그 배울학. 그래서 학문을 세운다, 세워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립, 그냥 이 말 이을 이자에다가 세울 립자죠. 세워간다. 모든 기초를 세워가는 나이. 이립. 불혹, 안일불, 유혹, 홍미할 혹. 그래서 유혹받을 혹 했을 때 여러분 유혹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미혹받음이 없다. 40세는 유혹과 미혹이 없는 나이인 거예요. 내가 그냥 제대로 가면 제대로 갈 줄 아는 길을 아는 나이. 50세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천명, 지천명이라고도 합니다. 뭡니까? 하늘의 명, 목숨 명자지만 운명 명자라고도 쓰죠. 하늘의 운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 50세입니다. 이순 60세입니다. 귀 이자에다 순해질 순자 써서 귀가 어때요? 순해진다, 연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잘 경청하고 내가 들을 귀가 열려진다라는 말이죠. 아멘. 62세, 61세가 이제 회갑이라고 하고 62세가 진갑이라고 합니다. 진갑, 나아갈 진. 회갑에서 갑자에 그 더 나아간다. 나는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다. 회갑이 끝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간다. 진갑입니다. 종심, 쫓을 종자에다가 마음심자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따라도 문제가 없을 나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할렐루야. 네. 90세가 넘어가면 여러분 뭐 종심, 이제 고희라고도 하는 또 희수, 산수, 미수, 졸수, 망백 91세입니다. 발할망자에다가 백백자, 백세를 바라는, 백세를 바라는. 우리 옆에 분께 축복합시다. 망백합시다. 여러분 상수가 백세래요. 상수, 윗상자에 그 숫자 해갖고 숫자 중에 가장 높은 목숨 숫자에서 목숨이 연명 중에 가장 높은 나이 해갖고 이제 백세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상수합시다. 할렐루야. 뭐 백세 인생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불혹의 나이가 넘어가고 지천명의 나이가 넘어가고 이순의 나이가 넘어가면 웬만큼의 이 성경에서 방금 말씀하신 나이 드신 남자분들, 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종심, 쫓을 종자에다 마음심, 뭡니까? 논어에 보면 자기의 그냥 마음을 쫓아도 문제가 없을 나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쫓아도 된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할 대로 행하셔도 된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야말로 더 절제하실 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야말로 더 무슨 말씀하십니까? 경건함을 힘써야 된다. 그때야말로 더 신중하실 수 있을 때다. 그때야말로 더 믿음, 그리고 사랑, 인내하면서 온전해질 수 있는 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중에서도 이제 시무 장로님을 끝내셔서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이분이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의사분이십니다. 치료도 참 열심히 해주시고, 또 토요일 주일은 여김없이 주일 예배를 다 예배 끝 마치시고는 교회 옆에 작은 상가에 공간을 빌려서 의료보험이 없으신 분들을 나이 많이 드시고 마이너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수십 년간, 10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매주 해오시면서 지역사회에서 참 존경받으시는 분이고요. 교회에서
정말 이분을 따르는 후배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분은요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인사도 늘 굉장히 정중하게 하시고 젊은 전도사님들한테도 또 젊은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정중하게 늘 예의를 차리시면서 늘 그 디그니티를 차리시면서 있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시무장로님이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그분한테 가서 말씀을 여쭙고 의견을 여쭙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보니까 사람 눈은 다 똑같은가 보다. 저렇게 목회자들 눈에도 귀해 보시는 장로님한테 많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가셔서 말씀을 구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많으신 것을 참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뵈면 가장 여러분 떼양볕에 여기에 물 주시고 나무를 가꾸시고 하는 분들이 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저번 주에 우리 조장훈 목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참 많이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몇 분들은 다 이 일이 끝나시고는 바로 오셔서 도너츠샵 딱 닫고 나셔서 오셔서는 교회 여기저기 보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알리고 또 티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늘 그냥 하시니까 참 그냥 많은 분들이 보고 또 배우고 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액션은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1만 마디의 말보다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 그리고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한 우리 남성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 사랑, 인내를 얘기합니다. 제가 억지로 맞추려는 게 아니라 묵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관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말씀에 믿음, 인내, 사랑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 older man들, 늙은 남자분들 아니고 성숙하신 남자분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wish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내가 있고, 그래야지만 절제가 되고, 그래야지만 신중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룬 거 다 이뤘다 하는 사람은요 생활이 무질서해져요. 제가 이 얘기 살짝 비껴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에 하버드랑 MIT 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1학년 때는 꽤 열심히 하는데 2, 3학년 때부터 조금 틀어집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온 친구들이 왜 틀어지냐, 제가 계속 면담해보고 만나보니까, 목사님, 나는 평생 목적과 꿈이 하버드 오는 거였어요. 하버드를 왔어요. 더 이상 목적이 없어요. 하버드 들어갔으니까 좋은 잡 잡아야지, 바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으세요? 평생 이 친구의 목적과 꿈과 사랑은 하버드였어요. 그리고 나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신중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면서 셀프 컨트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 다 이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령이 더 높이 올라가셔도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지 우리가 입술이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고 우리가 신중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에 소망 가지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씀을 전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젊은 남성들, 후배들에게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언행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절제함이 있고 경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 인내, 사랑으로 또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시작.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지나치게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룹은 여성들이에요. 근데 나이가 좀 드신 여성들이에요. 첫 번째는 디도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나이가 좀 드신 남성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는 나이가 좀 드신 여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한국말 이 개역개정에는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남을 헐뜯지 말며, 그죠? 지나치게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은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뭐 아이고 또 서신서니까 좋은 말 다 있네,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되게 잔소리도 많으시고 뭐 이렇게 좋은 말이 그냥 계속 있고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갈 때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왜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 모함과 비방을 얘기했을까? 왜 나이 드신 여성들에게 술에 너무 과하지 말라고 했을까? 한국 정서에는 남성들이요 술을 절제해라 뭐 이런 얘기는 좀 우리가 일맥상통하는데, 맞죠? 여성분들에게, 그것도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지나치게 술의 종이 되지 말래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의 뭐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레테 섬이잖아요. 섬이에요. 섬에는 남자들이 다 어디 가요? 다들 바다 나가요. 아마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레테 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레테 섬에 가서 디도의 입장으로 지금 막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어디 저기 갔더니 마룻바닥에 이렇게 마루에 슈퍼 앞에 마루 이렇게 펴놓고 조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초록색 병들을 막 이렇게 하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뭐 살았나 죽었나 언제 오나 이러실 수도 있고, 여러분 섬마을에 가면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바닷가에 가고, 그러면 제 아내도 부산 사람인데 제가 배를 안 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왜 모함하지 말며,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남을 헐뜯지 말아라라는 말도 하실까? 여성분들이 모이시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뭐 그것도 정확한 추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지금 조금 나이가 드셨잖아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를 키울 땐 싸우고 싶어도 싸울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고잉이에요. 바빠요. 애 뭐 사커 데려다 주고 뭐 해주고 뭐 학교에서 픽업해 오고 뭐 또 수영 보내고 뭐 태권도 배우면 배우고 여기 하나 데리고 오고 뭐 하고 가서 재우고 씻기고 이 닦이고 뭐 많이 있잖아요.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없으니까 모여서 뭐를 하냐? 다른 취미, 다른 여가 활동, 다른 재미를 찾는데, 그게 요거 아니면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레테 섬에는 이게 없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여서 모함하는 걸로
그 시간을 내었다. 그리고 가끔은 술 한 잔들을 마시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왜 썼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어르신네들한테 그냥 말씀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No. 아니에요. 이 지금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30대, 40대, maybe 50대까지는 너무나 바쁘고 모든 거에 그냥 열중하고 달려갑니다. 사업도 실패도 해봤다가 사업도 성공도 해봤다가 자녀 교육도 이래저래 머리 뜯기고 뭐 하고 뭐 해도 넘어가요. 시간이 막 갑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하는 게 풀어져 버리면 그때 뭐 한다? 다른 거에 관심을 갖는데, 그때 가장 재밌어 하는 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또 신세 한탄하면서 술을 마신다 라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있는 2절에 3절에 있는 그 나이 좀 드신 남자분들, 나이 좀 드신 여자분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에 집중해야 되냐? 그 많은 시간, 그 모방하고 사람들 비방하고 술 한잔 하는 거에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더 젊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권면해드리는 시간에 집중해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3, 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집중하고 살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내가 잡이 있을 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을 놓게 되면 우울증이 와요. 왜? 잡에 그만한 집중력을 할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2장 4절부터 5절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을 쓰라린 게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걸 가르치래요. 우리 남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랑을 못 받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할렐루야. 좀 우울하지 않아요? 좀 슬프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해 보면요, 그게 말이 맞아요. 우리가 남편을 처음에는 듬직하고 이래서 좋을 수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 남편이 밥 달라고 그럴 때마다 싫어지고, 좀 밖에서 먹어왔으면 좋겠고, 그냥 좀 그럴 때가 있으시대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그냥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편을 먼저 사랑하는 법이 우리 권사님들을 보며, 더 나이가 지긋하게 성숙하신 분들을 뵈며 배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두 분이 그만큼 우리 노년에 계신 혹은 조금 더 나이가 진득하신 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손 꼭 붙잡고 새벽 예배 오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커피 마시며 다과 나누시며 그렇게 손잡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보고 자라는 30, 40대 젊은 집사님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회에 한번 우리 저번 주에 권사 수련회 때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젊은 여성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조사, 돌잔치, 백일잔치 이런 거 있으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시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애기들, 너서리에 애기들을 봐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두 분 빼고는
젊은 사람들이 베이비시팅으로 섬기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유치부, 유년부에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들을 맡기는 엄마 아빠들이 20대 한 번도 아기를 잘 다뤄보지 못한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맡기는 게 마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딸도 아들도 손주도 키워보신 베테랑 우리 권사님들께 맡기는 게 마음이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말하기 불편하시면 우리 30, 40대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권사님들이 안아주시면 그만큼 마음이 좋죠. 예. 제가 정말 우리 뒤에서 늘 유모차 됐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요번 조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요, 저 널서리 룸에도 잘 못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아빠가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2부 때 크게 정말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 저긴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다가 아빠들이랑 애를 혼자 가눌지 모르니까 첫애는 잘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 거기에다 이렇게 가셔서 권사님들이 아이고 난 5득 키웠어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나 갖고 힘들어해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셋도 안고 다녔어 막 이러면 첫애는 다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씨름하고 밖에서 보니까 다 저 복도에 러비에서 밖에서 TV로 예배를 많이 본대요. 여러분 그럴 때 좀 옆에서 애기 좀 봐주시고 그러는 좀 우리 older women, 성숙하신 여성분들이 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 가서 선교도 합니다. 인디언 단기 선교까지 갑니다. 수십 시간 차를 타고도 갑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음초원을 만들어 놨더니 금방 3, 40 커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가 바로 조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선교지가 바로 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산후조리를 전문으로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 가정을 이제 그분은 어느 가정을 가시든 저한테 표어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예수님 잘 믿어서 더 잘해주고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더 잘해줍니다. 무슨 교회 표어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그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 들어가서 산후조리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모든 걸 보죠. 그 집에 정말 바닥까지 보고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마음을 잡고 전도하고 그 아기를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 저저번 주 이 디도서 강의할 때 삶으로 리드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면 우리의 젊은 여성들 30, 40대 20대 여성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잘 따를 줄 믿습니다. 요거는 우리 권사님들 말고 우리 집사님들 아멘. 예. 요번 주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개업 예배 신방이자 이 또 가정 신방이었는데 그 40대 한 중반 되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섬길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꼭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귀한 마음이네요. 목사님 저는 이 삶을 먼저 살아가 본 분들한테 귀가 열려요.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30, 40대 많습니다. 40, 50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그분들도 더 많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께 다가갈 줄 믿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제 젊은 남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요, 여러분 뜯어보십시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한대요. 범사에 너의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서 뭐를 하래요? 결과가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래요. 영어로 보면 because so that those who oppose you may be ashamed, 그 너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because they have nothing bad to say about us, 우리에 대해서 nothing, 말할 것이, 안 좋게 말할 것이 전혀 없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이 딱 21세기 2019년을 사는 젊은이들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자라날 때만 해도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저분이 저런 오점과 안 좋은 점이 있어도, 고집스러운 점이 있어도 그 고집스러우니까 저 정도 하신 거야. 그런 과오가 있었어도 그 정도 하면서 저기까지 가신 거야. 그러니까 저분은 존경받고 우리가 본받을 만해 라는 가르침이 좀 있었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근데 요새는요, 그 과오가 있어도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 과오가 하나 있으면 그날부터 끝납니다. 뭐 리더의 자리, 어떻게 자리 갈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운 세대예요. 리더가 리더하기를 두려워하는 세대예요. 리더를 안 하고 말지, 리더를 했다가 뭔 책을 잡히려고. 여러분 뜯어보고 수많은 걸 뜯어봐서 에이 털어서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 이게 우리 때까진 괜찮은 말이었는데요, 지금 털어서 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거의 정말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잣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리더들에게 갖다 댑니다.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해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섬마을에. 엄청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 요엘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따서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 늙은이들이, 또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이상을 보고 우리가 꿈을 꾼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을 한다라는 말이, 이 예언이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 예수가 오시면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 꿈도 앞으로 요엘서, 구약에 있는 요엘서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신다,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도 그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환상을 볼 것이며 라는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전도로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너네 요엘서의 말씀 알잖아. 그 환상을 본다, 그 꿈을 본다, 예언을 본다는 말이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령 오시고 나서 이뤄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언과 꿈과 환상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젊은 남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줄 때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잡을 것이 없는 말들을 해서 세상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이은상 목사도 여기에 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흠잡을 것이 나 인간적으로는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라라는 말이죠. 그래야 흠잡을 것이 없고, 그래야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말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들도 older men, older women, younger men, younger women, 젊은 여성일지라도, 성숙하신 여성일지라도, 성숙하신 남성일지라도, 젊은 남성일지라도 뭐를 가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환상을 보고, 우리는 꿈을 보고, 우리는 예언을 보는데 그 예언과 꿈과 환상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밀레니엄, the millennial. 밀레니얼 세대는요 1980년대 후반 정도에 태어난 세대들을 일컬습니다. 그때부터 태어나서 90년대생, 2000년대생들 다 포함하는 거죠. 밀레니얼의 특징을 말할 때 네 가지 중요한 점을 얘기합니다. 이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사이먼 시넥이라는 작가의 그 강연을 제가 바탕으로 쓰고 또 제 해석도 넣은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밀레니얼의 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넥이라는 작가는 The Millennial Question이라는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모 교육이 잘못됐다. 밀레니얼들이 왜 문제인가? 첫 번째, 부모 교육이 대부분, 다는 아니고 대부분 실패한 육아 전략에서 자라났다. 그들의 인생에서는 그들이 특별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지금 8, 90년대, 2000년대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걸, 모든 걸 받고 자랐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면 부모님은 사줍니다. 아마존에서 사면 이틀 후에 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틀 안에 집 밖에 도착해 있는 그 물건을 갖고 아이는 기뻐하고, 그들은 잘했든 못했든 학교에서 상을 받아요. 우리 때는 금상, 은상, 동상. 제 이름이 은상이잖아요. 중간만 가라. 중간만 가라. 네. 금상도 아니고 동상도 아니고 중간만 가라. 은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때는 금상, 은상, 동상, 뭐 대상, 뭐 저 이거 갖고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형은 금상이냐? 뭐 네 동생은 동상이냐? 뭐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뭐 최우수상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려상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 트로피 받아오는 거 보면 뭐 제일 늦게 온 상, 뭐 축구공을 제일 덜 찬 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물을 잘 갖다 준 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뭐 상을 많이 줘요. 격려하는 거죠.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뭐를 해도 칭찬받고, 뭐를 해도 상을 받고, 뭐를 해도 스페셜하고, 뭐를 해도 나는 특별하다고 자랐던 아이가 대학을 가고 이제 직장을 갖게 되면 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 세대 같으면 거기에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지금 세대는 거기에서 사표를 던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나는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엄마 아빠. 지금 직업은 나는 그냥 그만둬도 돼.
그래? 엄마 아빠 뭐라고 그래? 그래, 해봐. 근데 여러분 20대에 영향력 있는 일이 뭘까요? 과연 20대에 세상을 바꾸는 일이 뭐예요? 책상에 좀 앉아서 진드감치 하는 것도 배우고, 상사한테 혼나는 것도 배우고, 상사가 먼저 퇴근해도 늦게까지 더 일 처리를 하는 것도 좀 배우고 하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게 하면 이건 노동법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6개월, 8개월 이상 일하는 젊은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길면 2년, 3년 안에 직업들을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사표를 던지고 나서도 실패와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예전 우리 아빠들 세대, 엄마들 세대보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근데 그 자존감을 유지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림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없는 애들도 디자인 막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디자인이 회사에서 뽑을 정도까지는 또 안 돼. 근데 자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잘 올릴 정도는 또 돼요. 거기에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전문용어로 요즘 콘텐츠 그 개발자들의 조댓공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조댓공을 받게 되면 이 친구들 머릿속에서 뭐가 되느냐? 도파민이 발생돼요. 도파민은 여러분 마약을 할 때, 또 도박을 할 때 나는 흥분 상태나 이 쾌감을 얘기합니다. 도파민이 방출돼요. 여러분, 흔히들 여러분이 전화 문자를 했는데 누구한테 딱 문자 오면 기분이 좋을 때 있죠? 있어요? 누구한테 문자 했는데 딱 문자 와서 되게 정성스러운 문자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도파민이에요.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 감정이. 아이들이 그거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SNS에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진짜 친구는 많이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 친구는 많아요. 페이스북 친구는 몇백 명인데 늘 혼자 다니는 내 아들, 내 딸을 보면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카톡과 그런 문자, 그런 것들의 의미 없는 문자들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도파민이 형성되고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런 공상세계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참을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아져요.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인터넷, TV, 아마존, 이 모든 것들은 일이 빨리빨리 끝나요. 정말 중요한 것, 직업, 성취감, 기쁨, 삶에 대한 사랑, 자신감, 일련의 기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 이런 것들이 배우지 않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의미 없는 도파민 배출만 하다가 자기는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 영향력 있는 잡을 갖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오를 수 없는 산을 단번에 오를 수 있듯이 생각하고 그걸 못하게 되면 나는 왜 안 될까?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그 관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노출돼 있어요. 참 감사한 건, 저는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세미한 청소년들, 유스를 보고 아니 얘네들은 어느 나라 유스야 할 정도로 너무 착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러 내려오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는데, 야, 이 친구들은 천국에서 튀어나왔나 할 정도로, 내가 읽은 막 그 청소년지나 이런 건 뭐지? 누구를 상대한 거지 할 정도로 우리 세미한 교회에는 너무 착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착한 이유가 감사하다 이런 거, 착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말씀으로 계속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주구장창 부모님들이 훈련시키고, 우리가 훈련시키고, 목사님들이 훈련시키고, 전도사님들이 훈련시키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선하고 착하고 귀한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던 걸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금방 그 값싼 도파민 배출에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열정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뭘 전해야 된다? 유전무죄. 그들이 죄가 없이 살려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유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젊은 장년들에게, 젊은 장년들은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은 또 유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이 벌써 우리 어린이들 사역에 들어가서 선생님도 하고 보조 선생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계를 거쳐갈 때에 교회는 교회되고 우리가 유전무죄를 진정으로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전이면 어떻게 된다? 죄에 가득한 유죄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건 한순간입니다.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지만 저희가 신방 다니면서 아이들 신방 방해하면 안 되니까 유튜브 보여주고 만화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많이 회개를 했는데, 뭐 사실 어떻게 또 해야 될까 방향은 아주 크게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신방 갈 때 그래도 그런 걸 더 이상 많이 안 보기 위해서, 그래도 뭐 30분 봤던 거, 여러분 신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이 오래 보는데 그래도 시간은 정해놓습니다. 근데 더 조금,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보고 있을 때, 우린 옛날 바보상자 그냥 이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 아이들이 컨트롤까지 하고요. 옛날은 그래도 TV 보려고, 만화 보려고 기다리고요, 그 시간 안에 봤습니다. 지금은요, 안 기다려요. 자기들이 그냥 틀고 무슨 스마트 TV 해갖고 자기들이 찾아서 들어갑니다. 인스턴트예요. 저는 옛날에 그래도 TV 그거 왜 그 신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6시부터 쭉 12시까지 나오고 하이라이트 해놓고, 추석 연휴 때는 하이라이트 해놓고 7번 갔다가 9번 갔다가 11번 갔다가 6번 갔다가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요. 틀면 나와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말씀. 죽었다 깨나도 말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우리 권사님들, 젊은 여성분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을 전해주시며 말씀 전해주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젊은 여성들, 청년들에게, 젊은 남성들, 청년들에게, 또 신혼에게, 젊은 부부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모든 이 일들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크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예언하고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꿈을 꾸리라. 성령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세미한 교회에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 아니고 가시라고 해서 가시는 분 아니겠지만 이 찬양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성령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임하여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 더 성숙하신 분들은 젊으신 분에게, 젊으신 분은 청년들에게, 청년분들은 또 우리 유년부들, 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전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